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30여 년 동안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친일파가 되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런 애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명의 애국자 외에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한말 일제 강점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고서 암울한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와 같이 암울한 시대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렇게 양분되었다가 주전 586년 이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또 갈대아 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전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세계 중동의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 중동을 전부 다 지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와 같이 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암울한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현실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1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닥사스다 1세를 가리킵니다. 464년에서 424년에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11월 12일에 12월에 해당합니다. 11월이나 12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스르월이었어요. 중동 지역도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겨울이 되면은 수상궁이라는 별도의 궁전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은 저 북유럽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독일이나 이런 북유럽 사람들은 날씨가 겨울이 안 좋으니까 따뜻한 동남아에 와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11월, 12월이 되면은 이 수상궁이라는 따뜻한 공간에 와서 왕들이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왕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연회에는 왕은 물론 귀족과 또 고위 관료들과 또 주변 나라에서 몰려들은 이 무역 상인들과 외교 사절단들이 전부 다 모이다 보면은 수상궁에 1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 겨울철 수상궁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먹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11절에 그가 하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뭘까요? 한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요, 술관원은요, 이 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술을 감별해내야만 했습니다. 뭐 소믈리에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좋은 술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왕을 죽이기 위해서 독이 들었는지 들었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술관원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할이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왕과 왕비의 말벗이 되어주거나 또 술 한잔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의도치 않게 조언자나 상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관원,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에 아무나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 왕이 총애하는 사람만이 이 술관원이 되어서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은 매일매일 왕을 대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의 총애 신임을 받는 그러한 좋은 요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수상 궁전에서 맛있는 고기와 최고급 와인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최고의 실력자인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상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멋진 삶을 살았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현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이제는 듣게 됩니다. 하난이라는 사람,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남동생으로 번역했는데 그냥 같은 동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니와 또 두세 명의 다른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고국, 즉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도인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예루살렘 소식은 무엇이었느냐? 이게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람들에 대한 정보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서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성전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은 불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에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그렇게 무법천지가 된 이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의 사람들, 또 그 성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안정적인 이 사회망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찡해지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어서 그냥 안타까우니까 에이 안 됐네 하면서 눈물 한 번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슬픔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의무적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했으면 됐습니다.
대속죄일만 기도와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부러 금식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슬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왕의 그 식탁에서 벌어지는 잔치 가운데서 멋진 산의 진미가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다하고 금식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과 예루살렘하고 거리는요 1200km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그 거리보다 훨씬 멉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연결돼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공부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충분히 훌륭한 설교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딱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요소만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는요, 기도로 민족과 민족의 역사를 끼워놨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6절과 7절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3번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빨간 구절이 있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조상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의 조상들이 범죄했는데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끼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했고, 또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끼어안고 기도했던, 즉 과거의 역사를 끼어안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아무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요, 나 자신의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되게 바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옛날 이전에 잘못된 관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다가 이 부끄러운 행적이 드러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끔찍한 현실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잘못입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까지 전부 다 껴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회개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민족과 조상들의 역사를 다 껴안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기억했던 기도 가운데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옛날에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범죄하면 벌을 내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느헤미야의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느냐? 여러분, 1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잡고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상당히 감정적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당하는 현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금식을 했어요. 이건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감성에 충실해가지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또 한 가지 어떤 요소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실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느헤미야 개인의 현실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속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현실, 민족의 과거의 현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현실, 이것을 껴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 현실적인 요소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처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을 껴안았던 사람입니다. 그 현실이 싫다고 뛰쳐나가고 외면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껴안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민족을 껴안았다,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껴안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았다,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껴안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랬어요. 누굴까요? 왕, 페르시아의 왕, 모든 권력을,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1세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떠한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느헤미야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맡고 있는 술관원이라는 요직을 내려놓고 저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현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였잖아요. 손가락 하나 차이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시대예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현실을 껴안고 기도하는 것은요,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도라고 보입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술관원이었어요. 매일매일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과 술에 대해서 감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왕을 보좌해야 되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12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과연 허락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나를 버리고 네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런 나쁜 녀석, 감히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다니, 대노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가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만한 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도요,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2달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왕에게 허락에 맡기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닌데 왕이 그래도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지 않고 그래 갔다 와라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술 관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되면 이제는 느헤미야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느헤미야의 위치는 관직 생활은요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오른 사람들은요 권력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내려놓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흠이 될 만한 것, 흠이 될 만한 사람들, 과거들 전부 다 감추려고 하고 전부 다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극단적이지 아니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화려했던 자기의 관료 생활이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잘못을 저질러서 왕에게 내침받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걸 선택해서 겪을 수 있기는 이 위험, 이 안정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기도만 동참하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진실로 믿음에 동참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헌신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볼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빠지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못도 없는데 모든 것이 이 신앙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종교적으로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일으키는 거, 무너진 유대교의 신앙을 일으키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하거나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주십시오, 선지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성벽을 재건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나 건설업가 전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건축 분야의 전공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술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을 다 껴안았던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고 정말로 행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둘러보고 또 여러분이 껴안아야 될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뭘 껴안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껴안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인생 살아갈 때의 중요한 결정과 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껴안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껴안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만 껴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만 껴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현실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을 살아가는 자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주변의 현실들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무려 그것도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을 껴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껴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